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정신없이 살았던 우리의 일상을 뒤로 한 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일주일에 나를 돌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3월 한 달 생각해 본 것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원래 태어났습니다. 허나 우리의 이 무너진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는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답은 뭐냐면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꼭 닮아가는 그 계획을, 그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닮기에는 정말로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던 우리를 박해하고 원수로 지냈던 사람들, 서먹했던 사람들, 그리고 어려웠던 사람들의 관계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는데 힘써서 닮아가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돈을 더 갖다 바쳐라, 너의 시간을 더 바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닮아가는데 더 힘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그 길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고 그 지식에 우리가 절제를 더하며 절제를 지속할 수 있는 인내와 그 위에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에 이제 오늘 마지막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6번째 덕목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길게 사실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닮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닮기 위해서 8가지의 덕목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6번째 덕목에 이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가지로 끝을 내면 되는데 왜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형제 우애와 이 사랑,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마땅히 너희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에도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 우애라고 해석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5번 등장합니다. 5개의 구절 중에 6개로 그 원어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형제 우애, 이 우애라고 하는 것이 버두자의 사랑의 자입니다. 그 풀이를 하면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원어 성경에도 보시면 형제 우애라고 하는 이 단어를 형제 사랑으로 번역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보다는 형제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보십시오. 6번째 덕목에 경건이 이루고 후에 형제 사랑과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꼭 닮은 모습의 완성은 어디에 있다? 사랑으로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입니다. 한 남성이 아무리 여성을 사랑해서 그녀를 향해서 다이아몬드를 사주고 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줘도 그 남자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번째 덕목,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 사랑을 해야만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닮지 못했다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답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답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계명을 주님께로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용은 다 알아. 안 되니까 문제지. 저도 압니다. 형제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계명입니다. 장로님이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는 것입니다. 남을 부탁을 하나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받기 어려운 말씀이죠.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형제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형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주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나이와 성별과 문화를 다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 딸 된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쳐다보세요. 옆에 분들이 여러분들이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형제 둔 적이 없어요, 목사님. 여러분, 형제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형제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성품에 더
도달할 수 있는데, 자, 왜 사랑하기가 어렵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에 보면, 그때에, 마지막 진노의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 식어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 생각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더 식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사랑이 더 식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자, 형제 사랑이 빠집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랑은 식어지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 중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더 많아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더 많아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형제 사랑은 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목사님도 제대로 사랑을 못하는데 무슨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얌전하게 앉아있지만 목사님부터 우리 사랑해봐, 그렇죠. 여러분, 그럴듯하게 여야 대표 정치인들이 앉아서 서로를 위하는 척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 다 압니다. 어디에 도대체 형제 우애가 있고 형제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찬송가에도 보시면 세상 모든 곳에 사랑이 없어 사람들이 갈급해한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진짜 주의 교회 안에 형제의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문짝을 떼야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니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제 사랑 여러분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제 사랑 애써 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서로들 쳐다보고 서로 사랑하려고 여러분 힘쓰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형제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딸 둘을 낳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제 두 딸을 항상 한결같이 진짜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딸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놀랬습니다. 전 놀랬어요.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 아내 사랑해서 제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미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님을 닮으라고 형제 사랑을 하라는데, 여러분, 그 형제 사랑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말하죠. 진리에 순종을 하는 것, 그리고 너희의 영혼이 깨끗해지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진리를 순종한다는 겁니다. 자, 진리를 무엇인가 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은 형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형제 사랑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나 형제를 사랑합니다 입으로 말해야 그 형제 사랑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또 안 합니다. 진리를 순종해서 복종해도 내 영혼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형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깨끗해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더러운지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압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심령을 우리가 깨끗하게 할 때에 우리는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형제 사랑이 안 될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질 수 있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 깨끗하지 못한 이 심령, 우리의 죄와 불의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고, 그때에 형제 자매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고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려 죽여도 내 영혼이 깨끗하지 않고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형제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교회를 갔을 때 형제 자매의 우애가 사랑에 넘치는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냐? 그 성도 개개인들이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영혼이 깨끗해진 그 성도들이 많은 교회 속에 뭐가 있다? 형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엔 이 형제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진리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형제 사랑의 길은 목적이 어디에 중심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런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혈육된 부모와 자식들을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겠다, 나로부터 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내게로 흘러넘쳐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부모 사랑, 가족 사랑, 자녀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인내심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배우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도 그러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는 것입니다. 마땅하도다. 우리 교회가 3월 달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목장 모임하면 성도님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우애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왜 올 3월부터 했을까? 왜 3월부터 했을까? 작년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도 제대로 누리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니 성도님들을 붙여놓으면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올 3월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것을 지금도 누리고 더 누려야지만 형제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알고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더 많이 경험하셔야지만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때에, 돈을 사랑하는 이때에 우리는 형제의 사랑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이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겠다고 노력해 보셨죠? 내가 자식을 사랑하겠다고 노력해 보셨잖아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겠다고 원수를 사랑해 노력해 보셨잖아요. 안 됩니다. 자,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 닮은 일도 완성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길 밖 나가면 여러분 운전하면서 새치기 하는 사람들, 교통신호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납니다. 사랑은커녕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TV를 틀고 뉴스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무슨 사랑을 하겠습니까? 무슨 사람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끊어두고 어떻게요? 하나님, 내 속에 제발 좀 당신의 사랑을 좀 더 부어주십시오. 이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지 않고 제가 아내를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면 좋은 소리가 잘 안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님들을 만나는 일들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는데 결국 관건은 무엇이는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더 내가 이해하고 더 누리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결국에는 하나님 닮은 목적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닮은 길에 들어섰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뭐를 박아라? 뿌리를 박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박고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는, 인내와 절제를 넘어서는 뭐를 알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꼭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지금도 항상 내가 그 사랑을 더 알고 싶다고 여러분 갈구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여러분 형제 사랑은 할 수 없다니까요. 내 믿음이 성장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뭐라고요?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지난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 다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에덴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더 깨닫고 누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꼭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